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16절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 창조. 하나님께서 백성을 벌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 또 꾸중하시는 거, 징계하시는 거, 이것으로 목적을 삼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루터기가 있죠. 성경에 그루터기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루터기는 잘린 나무입니다. 나무가 잘린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겁니다. 새순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을 벌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런 내용이 오늘 65장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끝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새벽에는 시간상 읽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쭉 읽다 보면 이제 내용이 이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속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제 중요한 이제 원리들이 있죠.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번 읽어서는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우리 일단 제가 발견한 내용 잘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 포도송이 얘기를 8절에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포도를 추수를 하잖아요. 또는 이제 추수는 아니더라도 이제 먹다 남은 포도주, 또 뭐 팔다 남은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이 포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포도들은 혹시 상해서 버릴지라도 그 중에서 남아있는 좋은 포도주가 있다는 거죠. 그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폐기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송이를 골라내듯이 남은 자들을 골라내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남겨두세요. 뭐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는 정말 폐륜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가족 포함해서 8명을 남겨두시죠. 또 홍수로 다 멸하시지만 짐승과 새들, 암수 2쌍씩,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 또 공중의 새를 7쌍씩 이렇게 남겨두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내용은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갓이라는 말이 나오고 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앞에 조그만 번호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가라는 말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갓은 운수신, 문이는 뭐죠? 운명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에게 상을 베푼다는 말은 뭐냐면 상장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밥상이듯이 상을 차린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운수신을 섬기는 겁니다. 문희에게 섞은 술, 이건 뭐죠? 운명신을 또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운수와 운명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운명이 있다. 사람에게는 운수가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점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점치고 그런 사람들, 운명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그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고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했다. 이거 악이라는 겁니다. 운수신을 믿고 또 운명신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악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겨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에 매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운명에 매여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봤던 내용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 읽다 보면 어쨌든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봤는데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게 창조라고 하는 말, 물론 새 하늘과 새 땅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지만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비록 사람이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때때로 실패하고 위기가 닥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무명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울 같은 지식인,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은요, 행동하는 지식인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셔서 이 사람을 바꾸어 나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또는 우리 가족을,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을, 나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가?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또 하늘이 무너져도
내일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혹시 운수나 운명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운수, 운명을 믿고 운수와 운명신을 섬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60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뜻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운명에 맡겨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사는 거지, 운명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창조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의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이제 매일 금요일마다 이제 꽃꽂이 팀이 꽃꽂이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꽃꽂이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다 시들잖아요. 다 시들어서 또 매주마다 갈게 되는데, 그런데 그 꽃꽂이 한 나무 한 가지에서 싹이 났어요. 싹이 나가지고 오히려 거긴 더 자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교회만 오면, 예배당만 오면 이렇게 싹이 난다고. 이전에는 정말 마른 나무 같은 잘라놓은 오동나무에서 싹이 났어요. 우리 교회 그 꽃꽂이 하는 그 결혼식 때 이제 세워놓는 그거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싹이 나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요, 하루 주 안에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순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운수와 운명을 걷어차고 창조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면서 또 창조의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시간 영상으로 또 이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